저는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단계들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첫 질문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체험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에, 그것이 어린 나이 아니면 중고등부, 청년 때 아니면 어른이 돼서,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의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상태가 올바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 시간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이란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세상이란 강을 딱 건너고,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강을 딱 건너고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한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봉사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나타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사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 우리 가운데 종종 기근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도 자기의 생각,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내가 좀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내적인 느낌이, 진정한 축복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구나. 그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그래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십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바로 이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대부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영적으로 죄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귀신의 저주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들이 안 됐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그들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해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렇게 실패한 아주 죄와 어떤 사망 가운데 있는 롯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늘에 저기 수많은 별처럼 하나님께 나의 후손들을 주실 거다. 나에게 자식을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약속을 확실히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름대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셨어, 이런 축복 주신다 약속하셨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주어진 다음에 금방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자기의 몸을 보니까 점점 늙어가고 자기 부인 사례를 봐도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르면서, 날 보십시오. 나는 이제 여자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갑니다. 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 여종 하갈이란 여종이 있는데, 사실 이 종은 자기의 소유지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이 내 여종이 있는데 이 여자를 취해서 그냥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테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응답을 받아, 우리 노력으로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이 가정에서 여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아브라함도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읽어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이죠 1절에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어. 99세. 몇 년, 99에서 86을 빼면 몇 년이에요? 13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나이가 99세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뒤에 쭉 2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삭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열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배운 지식, 열정, 뜨거움, 나의 노력, 헌신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사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육신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사업과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육신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죠.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 안에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정욕이란 죄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뭐 죄를 짓고 꼭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을 육신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한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따라할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예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히 행하라. 그러면서 너는 할례를 받으라. 쭉 기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받죠. 할례를 받는다는 뜻은, 할례는요, 이 남자의 그 표피를 칼로 베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할례로 베면 살이 도려지고 피 흘리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서 비로소 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참된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인 거, 우리가 천연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죠. 어떤 사회적에서 공부도 학문도 지식도 똑똑하고 아주 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천적인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좋은 것 간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종종 교회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내가 사회에서 이것도 많이 했고 내가 이쪽에는 전문인 거야. 이쪽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자기 어떤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갖고 와서 자꾸만 교회에 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의 종들과 부딪히게 돼요. 왜? 그것은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짜 자기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뭐예요? 할례파다. 진짜 봉사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해야지 맞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는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딱 받고 그 다음에 드디어 누굴? 이삭을 낳아요. 100세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맞은 걸 누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업을 주겠다. 너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잘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 때 어느 때 줘요? 여러분들 육신이 처리될 때, 육신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삭이라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응답받는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이 처리되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진짜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영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아브라함에 나타난 단계예요. 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많이 나타나셨지만 영적으로가 성장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한번 나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이제 그 이삭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성경에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쁩니다. 그 나이가 한 적어도 15살에서 17살쯤 됐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오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그 놀라운 축복을 응답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잘 되는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고 이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오랫동안 잘 누리게 됩니다. 풍성해지게. 그런데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이삭을 다시 한번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영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이런 시험 단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질이 없다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돼서 하나님 지혜를 얻고 직장도 얻고 사업도 회복돼서 어느 정도 여유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준 것을 나한테 다시 한번 내놔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건강도 주셨는데 어느 날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 몸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충성스럽게 나와서 봉사하라. 이렇게 건강, 몸의 봉사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응답받은 이삭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십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잘 못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를 한 10년 동안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은혜로 기도를 막 해서 드디어 잉태를 해갖고 자식을 낳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한 5살, 6살 초등학교 좀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내가 네 기도 응답으로 네 아들을 줬지 않냐? 그 아들 나한테 다시 바쳐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바치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 이거 귀신의 음성이야. 이건 확실히 내가 잘못 들었어. 이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의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실제로 그래요. 헌신 그렇게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죠? 그럴 수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부인한테 말하면 부인이 안 된다 그럴까봐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한다. 아들아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말 안 했겠죠.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아들이 물어봐요. 성경 내용에 보면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가 되는데 번제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럼 우리가 막 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도셨어. 치매가 오셨는지 노망이 나셨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지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건장한 아이니까 아버지 왜 그러셔요? 죽으시려고 아버지가 죽으시지. 그러면서 아마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그냥 순종했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도 묶이고 발도 스스로 묶어서 이제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려워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이 사실 커서 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왔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진짜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두세 번 당해보니까 달랠 때 안 주면 어차피 갖고 가니까 빨리 두자, 이 생각이 마음에 탁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어차피 갖고 가시고 빨리 주자,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려움의 강도가 약해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겠죠.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려워하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사실 이삭은요, 그때 어린 젊은 나이에 아버지께 한번 순종해갖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그의 생애는요 항상 하나님 축복이 있었어요. 농사를 져도 보니까 그해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100배는요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1년 농사해서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땅만 파면, 그 당시만 목축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 물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땅만 파면 생수가 터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삭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사실 부활한 이삭을 다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셔서 바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을 번제물로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뒤에 준비하심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큰 축복이 예배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삭들이 있을 거예요. 이삭.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아내가 내 이삭이야. 어떤 분들은 올해 진짜 자식을 오랜만에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나의 이삭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나의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업장이, 물질이, 건강이 자기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그 이삭을, 선물로 받은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바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이삭을? 부활한 이삭을 갖게 돼요. 선물로 받은 이삭은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부활한 물질을 주면 그 삶에 계속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활한 건강을 주시면 다시는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지금 바로 속색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주 공부도 잘하고 편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부활의 자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최고의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제 경험상 몇 번 이삭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삭을. 뭐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죠. 저는 제가 좀 뒤늦게 30살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직장을 다녔다가 직장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대학원을 가서 그냥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보다도 이렇게 성도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강해갖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이제 하나님 날 부르시니까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어머님이 신앙도 되게 좋으신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좀 성격이 강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한테 그냥 설득을 해서, 내가 나이가 30살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는데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3년, 대학원이니까 3년인데 마지막 학기 한 좀 3달만 있으면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3달 있으면 졸업한다.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넌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주의 종이, 아니 전도사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성도로 남아서 나를 섬겨라. 그런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느낌을 딱 받으면서, 야, 이건 확실히 귀신의 소리다. 이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언제고 또 열심히 끝날 때 이건 확실히.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의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요, 아무리 쫓아내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준 생각은, 그런 기도를 쫓아내는 기도를 몇 번 한 일주일, 2주일 하면요, 그런 생각이 사실 없어져요. 내가 알죠, 그런 영적 체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기도를 떠나게 해도 날이 갈수록 너는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 목사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성도 남아서 목사님들 전사님 도와서 날 섬겨라. 그런 말씀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 그 생각이 딱 들기도 하지만 한편적으로, 야,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냥 성도로 나오면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럴까,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럴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야, 너 꼴이 좋다면 신학교 간다는 언제 떼고 또 다시 그런 소리가 막 생각이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워낙 강했어요. 그 당시 나한테 이상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씀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한테 그 당시 최고의 꿈은 이상이었어요. 그 사역을 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2달 동안 기도를 간절히 하고 결국 마음이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편치 않아.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안 펴. 밥을 먹어도 마음이 안 펴. 그래서 내가 그냥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그냥 성도로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 꿈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비고 딱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날 자는데 성령이 진짜로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저한테,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다 그래. 너는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일을 너한테 시키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학교를 나는 갔더니 우리 여의도 교회 전도사로 발령이 나 있어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진짜 저한테는 그것이 진짜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진짜, 그래 하나님께 드리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면 하지 말지.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부활한 이삭을 주신 거예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쩐지 이런 단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쉬웠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는 게.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최고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만든 영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종종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라,
복음을 위해서 써라. 하늘나라 회복을 위해서 써라. 그럴 때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 부활의 축복을 더하실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신앙 단계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거의 프리패스를 통과시켜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거 하시고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그냥 백지수표 주자고 알아서 해라. 난 너한테 뭐 주권 다 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단계까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느 때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의 강을 건너면 그 교회 생활, 나는 오직 믿음의 생활, 교구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 만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정한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 달려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내 열심이었는데 그 내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내 육신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만 봉사하겠다. 그럴 때 이삭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삭을 갖고 있을 때 그 이삭을 요구할 때 다시 한번 이삭을 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부활의 이삭을 갖게 돼요. 그 축복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단계에서 하나님을 한 번씩 다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